인간 마음의 실상 2022년 7월 20일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선물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이 선물을 계속 사용하고 기도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고 다른 사람들이 주님을 존중하고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기도를 통해 도울 수 있다는 것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방금 저는 성찬을 통해 주님과 하나 되고 주님의 품 안에서 쉬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사랑을 그 품에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즉시 저는 천국을 방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제 앞에 서 계셨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자베스, 이리 오너라.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내게 보여주고 싶다. 우리는 매우 길고 넓은 복도를 걸어 내려갔는데 그것은 아름다웠지만 복도 끝에 있는 문에 가까워질수록 나는 문을 통해 들어가는 것이 점점 더 불안해졌습니다. 주님은 문을 열려고 손을 움직이기 직전에 내게로 돌아서시더니 내가 보고 듣고 있는 것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게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저는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문을 넘어섰고 나는 내가 보고 있는 것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방 전체가 뛰고 있는 심장들로 가득 찼습니다. 심장이 대부분 완전히 까맣고 어떤 것은 4분의 3이 까맣고 어떤 것은 반이 까맣고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 자기 마음이 까맣다는 사실에 가슴이 찢어지고 망연해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무릎을 꿇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감싸주고 걷잡을 수 없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나는 가장 새까만 심장의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큰 소리로 들었습니다. 끔찍하고 사악한 생각들이 그들의 뇌리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을 해치고 죽이고 후회나 후회하는 잠깐의 생각도 없이 살인을 저지르기를 원했습니다. 이 검은 심장들의 끔찍한 생각들을 받아들이기란 정말로 힘든 일이었습니다. 나는 흐느껴 울면서 주님 저들의 말을 멈추게 해주세요 하고 말했습니다. 마침내 침묵이 흘렀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악하고 악한 생각을 끊임없이 들으시고 그 생각들이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을 보셔야만 한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내 얼굴에는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마음들은 사탄에게 지배당하고 자신들에게 배치된 악마들에게 계속해서 집어삼켜지고 있다. 그들이 내 사랑과 자비에 반응하지 않는 한 그들은 영원한 멸망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나 또한 울고 있다. 너의 임무는 이 잃어버린 영혼들을 나에게 데려와 주는 것이다. 어떻게 우리가 이 일을 해낼 수 있나요, 주님?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이 영혼들을 위해 계속 기도해 주길 바란다. 내가 그들을 너희 앞으로 데리고 갈 때 그들을 끌어안고 사랑하며 주고 베풀어 주길 바란다. 아플 때까지 그렇게 하길 바란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닮게 될 것이다. 바로 그때 나는 갑자기 예고도 없이 심하게 아팠고 그 아픈 느낌은 시작하자마자 곧 멈추었습니다. 이것은 내가 한 악마 숭배자에게 전화를 걸어야 했던 때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나는 기도했었습니다. 전화 통화 직전에 그리고 통화하는 동안에 그때 나는 비통할 정도로 속이 메스꺼웠습니다. 그리고 전화 통화 후 저는 다시 멀쩡해졌었습니다. 저는 주님께 물어봤습니다. 이 아픔은 왜 생기는 건가요? 예수께서 대답해 주셨습니다. 내가 창조했을 때는 악한 존재가 아니었지만 의도적으로 혹은 의도하지 않게 악을 위해 일하는 자로 변해간 사람들을 대할 때 내가 느끼는 감정을 너도 느끼는 것이다. 이들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있고 매우 극단적인 방법으로 대하기까지 한다. 사도 바울도 회심하기 전에는 이런 생각의 틀을 가지고 있었던 전형적인 사례였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 중 대부분은 자신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악을 행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범죄와 전쟁에서 자신의 행동을 최소화하거나 정당화하는 경향이 있다. 극도의 잔혹한 행위를 하면서도 비이성적이고 음모적인 믿음을 가지고 비인간화된 유토피아적 이상에 의해 고무되어 있기도 하다. 그들은 정의, 진실, 사랑, 그리고 나를 무시한다.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면서도 죽을 때까지 해를 끼치면서도
그들은 완벽을 향한 환경을 만들어내는 것이 자신들의 의무라고 느낀다. 너는 어떻게 선한 사람이 악을 행하는 사람으로 변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구나. 그렇다. 그렇게 될 수 있다. 착한 사람들도 죄의 희생양이 되고 악한 행위를 할 수 있다. 그래서 너희의 기도가 그토록 중요한 것이다. 지금 너희 나라는 역사상 아주 중요한 시기에 놓여 있다. 그리고 너희의 기도와 희생이 분명한 변화들을 만들어내고 있다. 계속 마음을 집중해서 기도해 주길 바란다. 이것이 주님의 메시지의 끝입니다. 바로 그때에 나는 에스겔의 얼굴이 마음속에서 떠올라 보였고 그가 되풀이하여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계속 집중해서 기도해라. 내가 잠시 너희를 떠나 있을 텐데 그런 것은 신경 쓰지 말고 계속 기도해달라. 그리고는 그의 얼굴이 제 마음에서 사라졌습니다. 같은 날 오후 자비를 구하는 기도를 하는 시간의 끝부분에서 나는 다시 에스겔이 말하는 소리를 마음으로 들을 수 있었습니다. 부디 계속 기도해 주길 바란다. 매우 중요한 순간이다. 기도하는 내용에 계속 마음을 집중해달라. 너희가 기도하는 대상의 상황 속으로 계속 마음을 고정하고 사랑하고 의도를 가지고 계속 기도해 주길 바란다. 우리는 모두 모여 기도를 하고 있던 중이었고 에스겔은 옆방에 있었기 때문에 좀 이상한 상황이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가 중요한 이란 단어를 말했을 때 저는 성령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성령님께서도 중요한 이란 단어에 힘을 주어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오늘 이렇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너희 나라는 역사상 아주 중요한 시기에 놓여 있다. 에스겔이 우리와 육체적으로는 떨어져 있었지만 영 안에서 움직이며 예수님의 마음에 있는 것을 반복해서 말하고 있었다는 것이 아주 신기했습니다. 두어 달 전 저는 주님 앞에서 깊은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에스겔이 엘리자베스, 지금 당장 나를 만나러 와주겠어요? 라고 말하는 것을 똑똑히 들었습니다. 저는 그의 목소리를 듣는 것에 너무 놀라서 즉시 기도에서 나와 제 거처를 떠나 언덕을 뛰어내려가 클레어와 에스겔의 집으로 달려가 에스겔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에스겔, 저 여기 있어요. 절 보자고 했나요? 그러자 그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와줘서 기쁘다. 누군가와 얘기 좀 해야 했어서 너를 불렀다. 무전기를 사용할 수도 있었잖아요. 라고 내가 말하자 에스겔은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이게 훨씬 더 재미있어. 누군가를 생각하고 기도하고 실제로 누군가가 나타나게 하는 거가 재밌다고. 사랑하는 하트웰러즈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축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회심을 위해 기도합시다.